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6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녕하셨습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어제가 우리의 설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겠죠? 저희도 동생들 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모여서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이렇게 친족들이 모였다 헤어질 때에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잠깐 보면 그때 반갑고 끝인데 혈육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얼굴도 예쁘셨지만 성품도 착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가끔씩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부르시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교인 집에 초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서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갔었는데 그날이 이제 발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이제 발인을 앞두고 발인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르신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허사가였습니다. 허사가. 그 내용 자체는 인생 만사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사가 좀 길어요. 12절인가까지 있는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다 부르셨습니다. 구구절절 가사의 내용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이 갑자기 숙연해졌고 초상집인데다가 또 허사가를 부르니 그 가사 내용을 전달받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숙연해졌고 또 흐느껴 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문득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고요.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애달기만 합니다. 2024년도도 어느새 1월달이 훌쩍 지나가고 2월이 되어서 이제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족.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사도 지내지 말고 또 초상집이나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면 정상적인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상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겠어요? 당장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에 돌입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을 내리시고 환난이 다가오고 막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져주신다면 아이코 큰일 났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따지듯이 물어본 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내용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 유다 백성들의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우리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까? 왜 그러한 것을 광포하십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 내리시는 형벌 또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 물었던 거예요. 마땅히 뉘우쳐야 될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고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고요.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16장을 보면서 좀 깝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빈틈이 있고 약점이 있으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으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주시겠다 또는 재앙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똑같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했고요. 헌금 생활 잘하라고 해서 했고요. 11조도 드렸고요. 주일 성수 잘했고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했고요. 성가대도 했고요. 전도도 했고요. 철야도 했고요.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큰 재앙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대환란입니다.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대환란의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70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가 지나가고 7일에 7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7일이 62번 62번 지나가는 거죠. 7일가 지나가고 62일가 지나가고 그러니까 70일에 중에서 7일에 62일가 지나갔으니까 69일가 지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한 일회예요. 7년 마지막 한 일회. 그런데 다니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 중에 절반에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근거가 되어서 계시록에는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다니엘서의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예언서를 가져다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7년 대환란을 구분하고 그 7년을 절반으로 나눠서 앞에 있는 것을 전 3년 반, 뒤에 있는 것을 후 3년 반 이렇게 편의상 이해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다섯째 나팔이 황충이가 나오는 나팔이에요. 그리고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음녀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은 거짓 선지자 음녀가 등장하는 시기이고 이것이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황충이 사건이다 말입니다. 또 여섯째 나팔은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섯째 나팔이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됩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에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바벨론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바벨론의 다니엘 시대에 왕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뭐 느부갓네살 왕이었다가 뭐 또 다리오 왕이었다,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다니엘서 9장에서 마지막 한 일회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고 뭐 이러한 것들은 바벨론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등장하는 황충이와 마병대는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요. 적그리스도를 베리칩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를 바코드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를 666 컴퓨터라고 하고, 이건 다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상식 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워놓는, 그래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환란을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큰 재앙을 이렇게 예고하셨다면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환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다섯째 나팔은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 불고 왜 불고 그때 다섯째 나팔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봐야지요. 또 여섯째 나팔은 어떤 것인지, 여섯째 나팔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알아야 이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고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알면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 정체를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나팔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대환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대환란을 그냥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황충이가 나오기 직전에, 다섯째 나팔 불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 맞은 자들은 황충이와 마병대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설교합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들어봅니까? 황충이가 뭔지, 마병대가 뭔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음녀가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 얘기하나요? 그냥 설교라고 해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거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물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성공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황충이를 어떻게 이기고
마병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상황으로, 이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계시록은 3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거를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7인, 인을 떼시잖아요.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인을 떼시잖아요. 첫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되고, 둘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되고,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7번째 인 속에 나팔 7개, 7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셋째 나팔 불고, 이 나팔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7째 나팔 속에 7개의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립되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계시록 안에 지금 연결되어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 전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지체들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냥 개론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기는 하는데, 스쳐 지나가기는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 거예요. 신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지식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록을 열고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또 정체를 알고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서 누구와 싸우고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보. 공산주의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보가 범람하잖아요. 언론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그전에는 한 6, 7년 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한다 그래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더 아주 동영상으로 다 나오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네이버가 좋고 유튜브가 좋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계시록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은 누가 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축제를 통해서 계시록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주일 설교에서는 요즘에 계시록을 잘 안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날 본문하고 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역할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제가 조금 먼저 들었고
깨달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방향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먼저 깨달은 거, 제가 먼저 아는 거, 이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고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선지자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았다면 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나팔이다라는 거예요. 7 나팔이 있는데 계시록에 그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계시록 8장에 나오고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는 시간을 조용히 내시고 계시록 8장, 9장, 10장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7 나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는 것도 7 나팔 속에 들어있어요. 이러한 중요성을 안다면 계시록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발등 찍으려고 시도하면 뭐 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 믿었네. 아이고 그때 계시록으로 믿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잘못 믿었네. 아이고 그때 계시록 한다 그럴 때 시한부정말로 쫓아가면 안 됐었는데 내가 괜히 공연히 시한부정말로 쫓아가서 거기서 충성하다가 아이고 내가 내 발등 찍고 싶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은 그 전에 지금 미리미리 깨닫고 돌아설 것이 있으면 돌아서고 뉘우칠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미리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은 꿍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날 가서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날 재앙을 예고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재앙이 무엇이고 언제 오고 어떻게 재앙을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괜히 그 하나님이 큰 재앙을 광포하셨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런 재앙을 내리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리 성경을 통해서 재앙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속된 말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예요. 싸우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거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 절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육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차이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거 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잘한 거, 율법을 지켰고요.
월삭을 지켰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안식일을 지켰고요. 할례도 우리는 다 행했고요. 이거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들이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왜 지금 마땅하게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느냐? 옛법을 지켰다면 새법도 지켜야 되는데 옛법은 잘 지켰다고 스스로가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왜 새법은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외면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가 하라는 것을 다 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에 나오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나는 의롭게 돼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문제는 때를 알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유대인이고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치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대환란이 올 때 대환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고 열심도 냈는데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정보, 새로 주신 지식, 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옛날 것만 붙잡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사면 책에다가 반드시 제 사인을 합니다. 박성곤하고 제 사인을 합니다. 그전에는 고무인 사놓고 고무인을 책에다가 다 찍어놨었어요. 이건 내 거다. 표시를.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에다가 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 민족을 할례로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인을 치셔서 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을 어디에다 친다 그랬어요? 이마에다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상. 투철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 신본주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계시록의 사상. 이것이 인을 치신다는 거지요. 인을 맞는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 계시록의 인은 똑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 또는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서약하고 구별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외적인 표시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표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머리를 길게 길렀다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시록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사경회를 할 때는요, 그야말로 저녁 시간에는 대대적인 부흥회가 열렸어요. 회개하고 이러한 부흥회, 대대적인. 근데 낮에는 사경회가 있어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강사님이었는지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인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마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표시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부흥 강사님의 눈에는 누가 인 맞았는지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분은 그때 당시에 거의 60년 전에, 50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인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을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다만 표시하는 거다, 이마에다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고 사상의 문제구나. 머리가 개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신념으로 투철해지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처럼 그러한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는 것. 그런데 이제 오해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마치 무슨 도깨비방맹이 하나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또 치우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가 시한부정반론자들이 그런 식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나쁜 사람인 거죠.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영혼 사기꾼들이고 영혼 사냥꾼들이 되는 거잖아요.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표시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별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절기 때나 무슨 안식일 때나 이 때마다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습관이 되는 건 중요하잖아요. 습관이 되는 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더 지나가서 형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형식화된 겁니다. 형식에만 매여 있어요.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형식은 다 갖췄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으며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때를 모르는 것이 죄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은혜에서 진리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이고 또는 모태신앙이며 교회 중직이라고 내가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다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대화를 보면 신앙인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뭐 중직이고 신앙의 연조가 자기가 몇십 년이고 이것은 말하는데 도대체 그분의 대화 속에서 신앙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그게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 누가 32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이번에 48평짜리로 갔고 누가 그동안 그랜저를 타다가 뭐 제네시스로 바꿨고 이러한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남녀가 한참 혈기왕성할 때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연인이 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관심이 서로 그 상대방에게만 있어요. 그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그에게 모든 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사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면이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장점을 말합니다. 좋은 점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면 그런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인 벙어리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이 성장한 증거가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서 로마서 8장을 펴놓고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목적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이고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는 형식으로 하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물으실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금할 것이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죠. 내 속에서. 그리고는 지금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불만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졌던 거잖아요. 예레미야 16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 속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에 대해서 백성들의 질문 3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노동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